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 한 50대 부부가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집사님 부부가 이분들을 꼬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든지 새가족 교육도 만만치 않은데 예배 이후에 집에 가지 않고 새가족 교육도 잘 마치셨어요. 또 보통 이제 새가족들 가정으로 방문해서 신방을 한다고 하면 좀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새가족 신방 예배도 드렸고 가정에서 또 제가 교패도 잘 붙여드렸습니다. 1년 정도 새가족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방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사랑방을 생활도 했습니다. 점점 신앙이 자라갔는데 1년 정도 지난 어느 시점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부부가. 왜 그럴까? 첫 번째 주에는 왜 안 나오실까?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연이어서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목회자로서. 연락을 드리고 제가 집으로 찾아갔어요. 약속을 잡고.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지 아니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80대 어르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난리가 났대요. 이 어른이 화를 내시면서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 내가 불교인데 네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아주 경고성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된 입장에서 교회 나가면 너무나 좋고 평안하고 너무나 기쁨이 있지만 이 아버님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했죠. 기도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버님을 오히려 전도해야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설득이 안 돼요.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 챙기기에도 벅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너무나 참 안타까웠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는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닐 텐데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1년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제 신앙이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 여러분, 목회자였던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매주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불신 부모나 불신 배우자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심지어 반대할 때에는요, 한두 번씩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이렇게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도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아내가 반대하거나 남편이 반대하거나 또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심지어 부모가 반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어쩌면 거짓말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죠. 실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여러분 교회를 가자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 다녔던 교회를 이제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가 미덕이기에, 양보가 미덕이란 말 있죠, 여러분. 양보가 미덕이기에 불신 부모와 불신 배우자와 불신 가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신앙을 내가 고집하는 대신에 그냥 자신이 양보하고 물러서겠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보 전제를 하려면 물러날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야. 세상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보 후퇴하면 이보 전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양보를 미덕으로 삼고 일보 후퇴, 이보 전제를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게 맞는 말처럼 보여지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세상의 이런 가르침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보가 미덕이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일보 후퇴가 전제되어야지만 이보 전진이 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3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39절을 볼까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이처럼 두 구절에서 연속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표현은 아주 강력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너희들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내가 증오해. 멸망당하는 거야.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해주고 있을까요? 솔직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이라면 양보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닌가요? 따라서 기독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먼저 뒤로 물러서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한마디로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기독교인,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그리스도인, 이 얼마나 멋진 구호이고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멋지잖아요. 박수 쳐주고 싶잖아요.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기독교인, 여러분 박수 쳐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뒤로 물러서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몹시 증오하신답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증오를 해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기독교인은 결국 멸망당할 자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까지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다소 무서운 과격한 표현까지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혹시 뒤로 물러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리 냉혹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보 정도가 결코 아니에요. 윤리적인 양보, 도덕적인 양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물러나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의 상태인 불신 상태로 돌아감을 뜻하는 거예요. 즉 배교를 뜻하는 것이고 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어떤 서신서다?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요, 다시금 유대교로 재개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다 막 죽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요, 어떻게 돼요? 다시금 내가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유대교는 그다지 핍박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만큼은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여러분, 그렇다면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는 유대교, 기독교 동일하게 핍박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게 유대교고 기독교예요. 물론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유대교도 핍박하고 기독교도 핍박하면 좋은데, 당시 놀랍게도 로마 제국은요, 유대교는 별로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렇게 핍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교는요, 히브리 민족만의 종교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만의 혈연적 종교가 바로 어떤 종교다? 유대교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유대교는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포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 포교하지 않아요. 왜? 타고나는 거예요. 유대인 피를 타고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대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자신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놔두는 거죠, 유대교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종교죠. 보편적인 종교로서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그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포교의 그러한 생활을 일삼았어요. 그게 기독교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여러분 원치 않았죠. 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핍박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러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 실제로 일부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상황이었어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막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내서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뒤로 물러남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증오하시죠. 더 나아가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갔기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불신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불신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36절은 시작을 하고 있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인내, 여러분 참는 겁니까 무조건? 여러분 인내하면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인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내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바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계속해서 후퇴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가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만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사,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것으로 진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같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감정, 내 기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만 손해예요. 내 기분과 감정과 같은 내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내 뜻대로 살아가로 성도인 우리를 유혹해요. 야,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너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주일 나가면 됐지 뭐 금요일까지도 나가려고 그래. 대부분 다 주일날 나가는데 그 집사님도 안 나오는데 네가 나가서 뭐해? 자꾸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유혹을 합니다. 너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비결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복 주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자리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반드시 다음의 자리를 지켜봅시다. 먼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킵시다. 직분의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왜 세워졌습니까? 그건 훈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훈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교회 떠난 목사, 교회 떠난 장로, 여러분 그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분의 자리. 더 나아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사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 결과 이런 자리를 잘 지켜내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진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기에 이제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한 걸음씩이라도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11조의 직분자로서 자리를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리함으로 추운 날씨와 더불어 그동안 주춤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봄을 맞아 다시금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색깔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벌써 계절은 이제 추위도 있겠지만 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도 또 눈이 온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금방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이 봄철에 우리가 그동안 겨울에 움츠려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11조 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단계씩 전진해 나가는,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